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워야 되겠죠? 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집이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집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적이 들어오면 성이 있어야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문제입니다. 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게 되면 곧 쓰러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죠? 오늘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가정을 세우는 문제, 두 번째 성을 지키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네 번째 편안히 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네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계획은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삽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일찍 일어납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붙들려고 합니다. 가급적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갑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건강보험도 붙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들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많이 하는데 평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는 많이 쓰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애는 많이 쓰는데 내가 애 쓰는 것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애를 쓰면 내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이만큼 애를 쓰면 우리 애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쑥쑥 커가지고 감사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직장에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만큼 또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경쟁관계가 생기게 되고, 조금 내가 잘하게 되면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못하면 누군가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보는 SN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유 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과연 될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정도의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집 나한테 맡겨줄 수 없겠니? 너희 모두 안전에 대한 문제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더 맡겨줄 수 없겠니? 너희 먹고 사는 문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선 돈도 잘 못 쓰고 어떻게 하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나한테 좀 더 맡길 수 없겠니? 나한테 좀 더 기도할 수 없겠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 뭐를 의심하고 있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모든 걸 다 움켜쥐느라고 잠도 못 자니?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있느냐? 네가 하고 나한테 지금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맡기고 네가 따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 가정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성을 지키는 안전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밤에 편안히 쉬는 그 모든 쉼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해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저희 믿음이 부족해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딱 쥐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에 2%가 부족하다 뭐 그런 음료수 광고 있었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가 뭐예요? 20% 부족하고 200% 부족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내 손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아유 그거 어떻게 하지? 아유 그 돈 어떻게 하지? 아유 우리 애를 어떻게 하지? 아유 내 노후 어떻게 하지? 이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불안해서 잠 못 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 하루하루 가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내용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에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 영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 오늘 주님께 이 말씀을 보면서 맡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나의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야만 나의 집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집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내 배우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나도 세우는 것이고 내 배우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세워야 됩니다. 또 손자 손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믿게끔 만들고 구원으로 인도하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후손 공동체 인생의 터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포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향목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내 수고만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저희가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맡겨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너무 힘든데 내게 재정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일자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뒤에 사람이 다 보내주시는 건데 우린 가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거 다 내가 구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의 심을 저희가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으로 가면요 내가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무엇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제가 해야 될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내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짊어집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희생을 해도 내 몸 죽어도 내 가정을 살려야 될 것 같고 자녀도 내가 바꿔나가야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교회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금수저도 없고
은수도 없고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붙들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더 애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으면 우리 애가 공부 못하지 않을까? 내가 더 뭔가 여기에서 내 몸을 쳐서라도 일찍 일어나서 2잡, 3잡, 일 2가지, 3가지 이렇게 해야만 내 가정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더 애쓰지 않으면 이대로 끝장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가정 주님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 주님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주님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백향목교회 주님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 인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주인으로 만드시면서 내 인생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이미 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옛날 버전의 자기 정체성을 내가 지금 잡고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내 남편도 내가 책임진다. 내 아내도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진다. 내 손자 손녀도 내가 책임진다. 내 형제 자매를 책임진다. 우리 회사로 내가 책임진다. 우리 교회로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건가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하나님 저의 집을,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실 걸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오시고 계신 일이지만 더욱더 저희 눈에 보이도록 그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는 정말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편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짐을 제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가족에 대한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네, 옛날의 성은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성이 없으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시절을 겪고 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쓰이는 것이 집보다는 성벽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도 만약에 성벽이 없으면, 이 성이 없으면 또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을 지으려고 먼저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건 짓는 것인데 성벽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집이나 성벽을 먼저 짓지 마라. 먼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권유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마음도 너무 힘든데 미치겠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집이 필요하지, 내가 알고 있어. 성벽이 필요하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스가랴가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성벽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그 집이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말씀하셔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스가랴가 밖에 나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수상한 그림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파인 줄 알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 정탐하고 있는 그런 정탐꾼인 줄 알고 막 쫓아가면서 너 뭐하는 놈이야 하고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측량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측량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집도 아니고 안전을 위한 성벽도 아니고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전을 먼저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저를 보내서 이 성의 둘레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직접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벽돌 한 장 나르는 것도 힘이 듭니다. 벽돌 한 장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것도 힘이 듭니다. 나 혼자 하는 건 힘이 들고,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누구 좀 불러서 이 성 좀 같이 쌓자고, 이거 쌓아야만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도 마음이 맞아서 그 성벽을 딱딱딱 쌓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라.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성벽이 되어서, 특별히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서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또 지금 시편 127편에 함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험도 들고요, 병원도 찾아가고요, 다른 저축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요즘 저희 또래 동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맨날 나오는 얘기는 뭐를 먹어야 건강에 좋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려면 뭐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대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빼빼 마른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지 마라, 먹을 필요 없다, 아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건강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자산을 지키는 얘기. 그저께 주식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은 주식이, ETF라는 주식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미국 500대 기업 안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야 10년짜리 있어, 20년짜리 있어, 이런 건 동문회 카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그런 건강에 대한 이슈로, 아니면 운동으로, 먹는 것으로, 내가 뭔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뭔가 나만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이 말씀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조금씩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돌, 화살, 앞에서 날아오는 칼, 활, 다 저희가 어떻게 막아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뭔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향은 한쪽 앞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뒤에서 나타나거나 옆에서 궁극해 오거나 갑자기 땅바닥이 갈라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귀한 자녀분들, 귀한 손자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보내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얘가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성벽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완전케 될 걸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 최종적인 모든 권세는,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 아들, 딸 지켜 주시옵소서. 제 사위 며느리 지켜 주시옵소서. 제 손자 손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이것이 언어가 되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능력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노맨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시면서 어렵게 기도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말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하실 걸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 먼저 선포합니다. 같이 오른손 한번 주먹 접으시겠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내 있는 질병들아 치료될지어다. 걱정 의심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아 지혜로울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내 일들아 형통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그 기도를 반드시 저희 가운데 이루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저희가 먹는 떡이 저희 목에 들어갑니다. 물도 저희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이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눈물로 번 돈, 눈물로 번 뭔가 이런 이득, 이런 것들이요, 우리 피곤함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우리 아이가 아프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가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간신히 밥을 먹고 몸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입으로는 밥을 먹고 있는데 막 걱정은 막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고 있고, 여러분 이럴 때는 저희가 가족 앞에 있을 때 일부러 괜찮은 척 합니다. 웃으려고 합니다. 썰렁한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본문이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헛되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늦게 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정체성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너무 늦게 자지 않아도, 내가 수고의 떡, 눈물의 떡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매일처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생수를 내려주신 것처럼,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문제도, 우리의 노후에 대한 문제도 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밥을 먹어도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그 밥은 은혜의 밥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제가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똑같은 수고를 해도 내가 하면 힘들어 죽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는데, 똑같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누가 주인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이면 지금 힘들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저 길가에 있는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래도 솔로몬의 영화가 저 꽃 하나보다 나았지 못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길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가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난 잠이 잘 안 와요 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딱 머리만 딱 누면은 바로 잠이 오는 분 계세요? 네, 머리만 딱 대시면 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몸이 지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따뜻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내용은요,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 예디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바닥에서 재우는 게 아니라 안아서 재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아서 재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한번 자는 거 보시거나 안아서 재워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팔이 저려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재웠는데 네, 너무 사랑하니까 잠을 안 자면 저희가 안아가지고 재웁니다. 그럼 애들이 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안아서 재워주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할 바는 했습니다. 이제 저는 잡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 배우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50대가 되니까 한 1시 넘어서 잠을 자면 그 다음날 헤맵니다. 1시쯤 잠을 자려고 하면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4시 반, 4시 막 그렇게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충주 가신 목사님, 김일환 목사님, 전화 통화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김일환 목사님도 가서 너무 여기 있을 때가 좋으셨는지 지난 스승의 날 한우 소고기를 보내셨더라고요, 저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런 걸 보냈냐 하니까 목사님 감사해서요 하고 말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거 영상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살겠어요. 왜 이렇게 살겠어요? 여기는 새벽기도 차량을 인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2시 반, 3시에 일어나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차가 뭐 몇 대가 돌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2시 반, 3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럼 몇 시에 자요? 목사님 12시 넘어 잘 때도 있어요.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예요? 네, 2-3시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힘듭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너무 애를 쓰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잠을 못 자면 힘이 듭니다. 우리 김일환 목사님도 병났다고 합니다. 좀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그 몸에 대한 무리가 있어요.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이 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면증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잠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잠은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내 심장은 뜁니다. 그렇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혈액은 순환이 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 이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잠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아담의 일생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였어요? 네, 하와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인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 하와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인생 최대의 선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주실 때 아담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도요, 저희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누워 잘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 주실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야 일어나 봐, 아담을 깨워서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를 배우자로 제게 주셨네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희 입에서도 나오게 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또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방법을 저희가 배워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있고 늦게 자고 있고 잘 쉬지도 않고 있고 돈 아끼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아껴서 먹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쓰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애들 위해서 다 지금 많이 저축하고 있지 않으세요? 평소에나 미래에나 또 지금 노후 대책 세우셔야 되는데 그거 다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내 노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네. 이 모든 것들 저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너희 가정을 맡겨라. 나에게 너희 가정의 모든 안전을 맡겨라. 너희에게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맡겨라. 너희의 잠을 자는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 지난주의 말씀 약간만 요약해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 현실은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만, 그 기도의 응답만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오늘 낮에 제자반 시간에도 나눈 내용인데 내가 기도하는 게 욕심일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기도하는 거 욕심일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욕심일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는 거 욕심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구원시켜달라는 거 욕심일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손녀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욕심일 것 같아요.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완성된 실상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실 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 그를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때 여기에 현실이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만 이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지어다 하고 이 실상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저희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텐데 이번 기도 제목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는 짧으면 한 달 아니면 6개월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주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저희를 꾸짖으시고 저희 가운데 그 기도 응답을 주실 걸 믿습니다.